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그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율법과 십계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해석해주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그때 했던 언약식은 이 광야 1세대들한테 했던 것이어서 지금 2세대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너무 먼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그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설명해주고 또 현재 우리가 다시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하나 가르쳐준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 그 자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계승하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모세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모세가 2세대에게 다시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쳐주면서 또 해석해주면서 1세대에게 말씀했던 1세대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과 이 사뭇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였던 이야기였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방법은 같은데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조금 달랐었죠. 1세대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 그 창세기의 창조를 이제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2세대들한테 다시 안식일을 가르치면서는 그 근거가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창조가 아니라 구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1세대에게는 안식일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었고 2세대에게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외침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 바이블 스터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는 이 선교적인 외침은 그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그 선교적 외침은 말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끝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끝나고 삶으로 입증되고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삶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의 실천적인 영역 하나하나에서 다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가르침에는 1세대한테는 없었던 말씀이거나 1세대에게는 주어졌지만 그렇게 크게 다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2세대들한테 가르칠 때는 갑자기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1세대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2세대에게 가르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끔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새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선교적 외침의 진면목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한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뭐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지? 라는 것을 다 2세대한테 이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 이 특별한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너희 안에는 이방 사람, 이 객, 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주어졌습니다. 1세대에게서도 그런 어떤 비슷한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잦은 빈도로 또 구체적인 말씀으로 또 굉장히 강한 오투로 2세대한테 가득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너희가 가나안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너희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가난해지는 형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해진 형제에게 너희가 취해야 할 액션은 하나뿐인데 그게 뭐다? 손을 펴서 돕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행동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가난한 너희 형제에게 너희는 그 가난을 관망하지도 말고 그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의 가난과 네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무엇을 해라? 너희 넉넉함으로 너희 형제의 가난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먹을 것이 있고 어떤 형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가 나뉘거나 깨어지거나 분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려는 어떤 요인이 있을 때 너희는 당장 그것을 막아서 그런 요인을 없애버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스스로 너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어떤 명목으로 너희 공동체가 나뉘어지려고 하거든 너희가 먼저 그것을 막아서서 깨어지지 못하게 애를 써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 안에 사는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같은 장에 있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 이 생각보다 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앞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너의 형제든 아니면 너의 손님이든 어떻게 해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일당은 그날 바로 지급해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루를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당을 떼어 먹지 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압제하지 마라.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모양이든지 압제라고 불릴 만한 행동은 요만큼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일꾼이 가난하기 때문에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을 이해해줘.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당일에 꼬박꼬박 지급해 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를 압제하는 것인데 이 압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파라오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하는 이집트와 그 파라오로부터 구출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가 다시 파라오처럼 누군가를 압제하는 모양으로 살 생각이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24장 18절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원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너희가 뭐였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집트의 노예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너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 이것이 아까 안식일에 지키라고 했던 그 진짜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삶은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 외침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너희 실제 삶 현장에서 가장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모습으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 압제하는 파라오의 모습을 요만큼도 담지 말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그대로 닮아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파라오의 구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파라오의 압제가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것을 너희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한테 특별히 강조된 율법입니다.
1세대한테도 비슷한 어떤 말씀이 있었지만 되게 약간 구체적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좀 함축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2세대에 와서는 하나하나 예시를 열겨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압제하는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파라오처럼 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1세대와는 다른 2세대를 위해 특별히 또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명령이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를 그치지 않는 그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2세대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반대를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지금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모세로부터 다시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배우는 이 광야 2세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생소한 것입니다. 2세대는 이 말씀을 듣고 어쩌면 정말요?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의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어떤 그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또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사실은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가르쳐 주실 때 두 번째 계명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밑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랑은 일종의 이 계명에 대한 조건절로 언급된 것이지 이 신명기처럼 노골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그 광야 1세대를 다루는 그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주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계명과 율법 주실 때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주제로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테마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바이블 스터디였던 광야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는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순종하기를 실패합니다. 한두 번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실패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불순종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에 돌아오니까 약속의 땅 가지 말아야겠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탁탁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것이 모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광야 1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라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사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테마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야 1세대가 10계명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사랑이 묻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뭐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10계명을 그렇게 나누셔야 돼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아주 편안하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이 구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다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 하셨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네 라고 곧장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한 시대와 한 세대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1세대에겐 요만큼 열리다가 2세대에겐 요만큼 열렸고 그 이후의 세대들한테 요만큼 열리면서 그 마지막 즈음에 서 있는 우리가 그 계시들을 쭉 연결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또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에 투사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한 신약을 다 읽어보지 못한 이제 막 10계명과 율법을 배우고 있는 광야의 1세대와 2세대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10계명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을 따르면 우리가 그들의 수준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 보아하니 하나님에 관한 것이 있고 보아하니 또 하루는 안식하라는 말씀이 있고 보아하니 또 여러 개는 우리의 부모와 이웃에 대한 말씀이구나는 정도는 알겠죠.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10계명을 보는 1세대는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할 10가지 계명들이구나. 거기까지가 1세대한테 주어진 눈이었다면 이제 2세대한테까지 와서야 2세대에 와서야 드디어 사랑이라는 테마가 율법이라는 딱딱한 법조문 가운데 꽃을 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엄중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좀 선포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한창 얘기하다가 너 지금 그렇게 흘려듣거나 집중 못한 채로 눈이 흐리멍텅한 채로 있지 말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각 잡고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각 잡고 이제부터 잘 들어 라고 딱 잡아놓고 하는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세대한테 특별하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2세대가 누리는 실제적인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세대에게 하나님이란 대상은 이 제사법과 성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겁게 임재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었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1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다면 이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2세대 입장에서 이 명령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는 것을 듣는다면 굉장히 놀라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명령, 이 특별한 명령 앞에서 광야 2세대는 궁금해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 다하고 영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의미가 가깝게 다가옵니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마음 다하고 영혼 다하고 힘 다해 사랑하라. 어떤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 영혼 다해 하는 것은 내가 내 영혼 어떻게 다해 사랑하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건 뭐지?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번에 확 와닿기 힘든 어떤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로 이 의미를 직설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영혼, 힘이라고 쓰여진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PPT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고 제가 한글로 썼습니다. 영혼은 네피시라고 하고 힘을 다해서는 이제 메오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마음, 네피시는 영혼, 메오드는 힘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번역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번역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그 시대의 정서를 담은 이 레바브라는 단어를 현대의 영어로 번역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기서 다 담기지 못하고 깎이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리어 원래 이 단어에는 없는데 현대 영어로 바뀌는 순간 그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원래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현대 영어권 문화로 번역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한국인 안에 흐르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한국인 정서가 투영돼서 원래 의미하고는 약간 다르게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이 돌들로 뭘 만들려고 했습니까? 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두고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고민했습니다. 사탄이 만들려고 한 것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주식으로 삼던 그 빵인데 원어 그대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고 번역을 하면 그것을 보는 조선 사람들은 빵? 빵이 뭐야? 빵이 뭐지? 빵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빵은 그 시절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대로 원문 그대로 빵이라고 할 것이냐. 근데 빵이라고 하면 100% 조선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인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죠? 실제로 보거나 먹지 못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 안에서 유연하게 번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 대신 떡입니다. 그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죠. 근데 사실 그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해도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셨는지도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문맥상의 의미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아쉽게 몸으로 체감되어진 느낌은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빵은 여러분 주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떡은 뭡니까? 간식입니다. 간식.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주제로 사탄과 예수님이 대화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사탄을 납작하게 만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가지는 빵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한국적인 이해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음 다해, 영혼 다해, 힘 다해가 그런 것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한다 할 때 하며 마음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감정과 어떤 느낌, 이 필링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지성과 의지와 의도가 결정되는 곳,
새 더 가깝습니다. 이 한국적인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은 감정을 약간 결정하는 것이고 지성과 의지는 뭘로 결정합니까? 이 머리로 어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데 히브리어 문안에서 레바브라는 단어에 이 두 개가 거의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오히려 지성과 의지, 의도 쪽에 더 무게가 많이 가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다하라는 말은 결국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성과 감정을 다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크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네페시는 사실 이제 진짜 복잡합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을 여러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1번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라. 2번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 다해 사랑하라. 3번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힘 다해 사랑하라. 4번 마음 다해 영혼 다해 힘 다해 사랑. 이 마음하고 힘은 어찌 그래도 가는데 이 네페시라고 번역된 이 중간 것은 어떤 데서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이 가장 좀 익숙하십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마음 다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마다 약간 다르게 비슷한 축에 있지만 약간은 다른 단어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네페시를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있던 이게 마음, 레바브는 뭐냐면 인간의 지성, 의지, 의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것.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기능을 의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라는 의미였다면 이 네페시는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지만 사실 또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인간의 범주 안에 있지만 또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고 님은 님인 것입니다. 그럼 저 김준석이라는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만드는 요소들, 그게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여기 김준석이라는 사람이 김준석답게 하는 모든 요소들, 이 김준석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개인적인 감정, 욕구, 그리고 특징, 이 안에 형성된 모든 자아들, 나를 나답게 하는 그 모든 개인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기에 구분짓는 모든 특징들을 통칭해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기서 이 영혼이 네페시입니다. 내 네페시야, 이 나를 나답게 하는 모든 요소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 네페시를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내 자아들아, 내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것들아, 모든 요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 약간 신명기에 있는 너의 영혼 다해 혹은 뜻 다해 성품 다해 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힘을 다해라고 적혀있는 메오드는 그저의 일본의 어떤 뜻은 매우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보면 이 힘 다해는 하나님을 넘치게 사랑하라, 뭐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힘이라고 하는 이 명사로 번역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제2성경인 예수님 시절에 있던 유대인들이 구약을 스스로 번역하면서 이 힘을 다해, 이 메오드를 다하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의 물질을 다하여, 너의 소유를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종종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힘을 다하라고 이제 번역한 어떤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라는 것은 실제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네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힘을 정말로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러분 마음 다해, 영혼 다해, 힘을 다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을 이루는 모든 보편적인 요소, 우리의 지성, 의지, 의도를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정시키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 되게 하는 모든 요소, 개성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의 인간됨과 너의 개인됨 모두를 하나님을 넘치게 사랑하되 내가 가진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힘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주라. 그것으로 고정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어렵습니까? 이거 사실 일일이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레바브, 뜻은 네페시. 이건 사실 저의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이미지나 그림이 슬쩍슬쩍 그냥 기억나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나마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것 그렇게 그림이 살짝 스쳐가기만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평범하거나 적당한 정도여서는 안 되고 우리를 이루는 모든 요소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들이 받은 특별한 명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에게 특별히 더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양으로 지나치게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잘 지키고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명령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이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너희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고 약자를 챙기는 그 삶으로 증명해라.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시작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삶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집트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다? 압제자 파라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파라오,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됨을 다 파괴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인간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죄는 우리의 각자의 개성과 인격을 철저하게 말살시키고 우리를 속이는 자로 날마다 서서 철저하게 한 개인의 인격과 한 삶을 다 무너뜨리지만 또 그것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속이는 자의 말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뜻 다해, 우리의 모든 영혼 다해, 우리의 모든 인격과 개성을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이집트는 또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죄는 우리의 모든 힘을 죄 짓는 데 다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속이는 대로 죄 짓는 데 다 쓰지 않고 어떻습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모든 물질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우리의 모든 물리적인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압제자 파라오의 모습을 완전히 지우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몰두하게 만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도 압제자 파라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제자 파라오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대우해주고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를 책임져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돌보아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로 굳건하게 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서 압제자 파라오의 모습은 요만큼도 발견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 가운데 사랑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로만 온전히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